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온갖 명성과 부귀를 얻은 성실한 신앙 원종수 박사님 있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간증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주 가난해서 남의 집 마루를 빌려서 겨울바람을 맞고 살았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은 마루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그때 하루는 그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거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대전역 근방에 가마니를 깔고 추운 겨울을 지내던 거지였는데 대청 마루를 막아서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지내는데 불쌍한 거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거지를 모시고 와서 엄마가 하는 말, 종수야, 이 할아버지 어서 목욕시켜 드려라. 불순종하였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요즘은 이거 하면 난리가 나죠. 엄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세숫대에 물을 데워서 그 거지 옷을 벗기고 대소변으로 굳어진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갈아입힐 옷이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엄마가 얼마 전에 너희 삼촌이 사다 준 그 내복을 할아버지에게 입혀라 이렇게 하시더라.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원종수 이 아이는 아까워서 입지 않았던 그 내의를 어머니 명령이라 할 수 없이 입혔답니다. 원종수의 가정은 배추밭에 나가서 버려진 배추잎을 주워서 죽을 써서 먹었다고 그렇게 찢어지게 지금이야 뭐 여자들도 돈 벌고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 당시 그렇게 찢어지게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렇게 그 할아버지는 원종수 가족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되니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던 원종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답니다. 종수야, 그 추운 겨울에 만난 거지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나는 그때 그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너의 가난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왔지. 그리고 그 냄새나는 내 몸을 어린 내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었지. 또 한 벌뿐인 너의 겨울 내의까지 나에게 펴줘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맛있는 죽도 배불리 먹여주어서 고맙다 종수야. 이제 그때 내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싶다. 너에게 갚아주고 싶다. 이런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대전 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뭐 지금도 유명하겠죠.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서 대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교 480명 중에 410등을 했답니다. 공부는 꼴찌를 간신히 면했지만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를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저 녀석 교회에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나더니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니?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원종수 학생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잘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원종수 학생의 시험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기도만 하면 시험 문제가 출제된 교과서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고 머리로 책장을 넘기면 책장이 착착 넘어가면서 모든 문제가 다 보인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와 답을 다 보고 시험을 치니까 1등하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꼴찌를 간신히 면하던 원종수 학생이 대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480명 중에 410등이었는데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과외 한번 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천재들만 다 모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전국 의사고시에도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디트로이트에서 암 치료 전문 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의학계뿐만 아니라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놀랍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와, 온종수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 하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데 절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끝없이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예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생에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은혜는 값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값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하는데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절.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진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은혜 안에 너의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즉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너 자신을 딱 고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못을 박아놓고 앉으라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장가고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죠. 가정에서 남자는 남편이라는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확실히 지켜야 될 자리예요. 결혼했으면서도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엉터리면 안 되겠죠. 여자에게는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테두리를 마련놓고도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본인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자리를 확실히 잡아놓아. 나는 은혜 안에 거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잡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연단의 은혜입니다. 연단의 은혜. 1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진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연단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연단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연단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은 욥이 평안할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감당하겠나 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으로 당할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중 첫 번째로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어. 욥은 그 나라의 갑부가 아니라 동방의 갑부라고 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큰 부자가 거지가 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욥에게는 10남매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러운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딸들이 집이 무너짐으로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못 고치는 질병에 걸렸어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나를 키우고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연단 누구도 싫어요. 고통받는 거 싫잖아요. 그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금이야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연단 자체, 그 고난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의 자리를 잡고 굳게 잡아서 버티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흔들리거나 자리를 옮겼다면 욥은 실패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10절에서 12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10절에서 12절. 네, 읽어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언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쓸 때 평안한 가운데 우리처럼 마음 놓고 예수 믿으면 쓴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카타콤 알죠? 카타콤에 숨어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쓴 글이랍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어. 그 당시 건성으로 믿던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사람은 전부 살림을 정리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국제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첫 번째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믿는다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배교하는 사람을 교인을 떠났지만 정말 죽어도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나 막심했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인사가 끝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역설한 가운데, 자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지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라고 말해. 이게 어떻게 잠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잠깐 너희가 시험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시험이 오지만 기뻐한다는 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한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가 있어.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 그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첫 부분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금을 연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연단이고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잠깐 고난. 아니 이게 어떻게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곧 연단이 은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키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므로 이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걸 질 수가 없어. 이 고난 나는 이길 수가 있어. 고난일 때 다 걷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 정말 초라한 내 모습, 정말 제일 힘든 게 초라한 내 모습,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초라할 때 그게 제일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성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 어렵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시고 연단의 결과는 꼭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 은혜다. 고난이 은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은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눈을 감고 태어나죠. 며칠 지나고 나면 눈을 뜨게 되는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와 더불어 사귀면서 또는 보면서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는 말이 첫 마디가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이 어울림,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런 교제가 없는 어린아이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은혜고 복된 것입니다. 나중에 어린아이가 걷고 뛰어다니게 되면 집안에만 있습니까? 이제 요즘은 뭐 옛날에는 막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옆집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를 가요?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가고 그것에 함께 어울리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못 보던 것을 보고 애기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우고 자라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제는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왔다면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내야 돼요. 그 결과 나 혼자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저분은 저렇게 믿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믿네. 내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되겠네. 내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끝내지 말고, 예배만 딱 드리면 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국수지만 식사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건 안 좋은 것이구나. 저거는 배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고백이 될 때 성도의 교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 속에 우리는 자리 잡고 굳게 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에게 문안한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대 교회의 문안 인사예요.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 교회 대 교회와 문안하고 개인 대 또 교회의 문안 인사가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나면서 잘 있었어요? 한 주간 잘 있었어요? 네,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대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없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안이라는 말은 인사라는 말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인사 없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인사는 하나의 인격이 기본이에요. 인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덜 되어도 보통 되던 것이 덜 된 사람. 아무리 박사를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박사하기는 무의미한다. 교회에서 30년 믿음 생활 자랑해도 인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성도의 기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잘 계셨어요. 권사님 별일 없으셔서 인사. 인사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사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또 정중히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얻는 것과 배우는 것이 많이 결과적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둑놈들과 어울리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과 어울리니까 성도가 되고 또 목사들과 어울리니까 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에 나왔다면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지 마시고 함께 어울리라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에 어울리고 우리 기도하는 같이 기도할까요? 구역 예배에 그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역의 모임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오늘 예배가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릴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메시지 보내고 그래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별일 없어. 혹시 무슨 기도할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겨워서 내가 대답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의 은혜인데 다윗은 자기는 어미 품에서만 평안함을 얻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시편 131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때면 얼마나 허전한지 아시죠? 젖 먹는 아이들은 젖만 실컷 먹여주면 세상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기어다니면서 놀고 배고플 때만 엄마를 찾아요. 그러나 젖을 떼게 되면 너무 허전해서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어디든지 따라다니려고 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어머니가 안아주고 재워줘야지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만 평안을 얻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오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능력은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오늘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상과 천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평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으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시 빼앗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 평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7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의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씀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두려움 있는 분들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절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평안을 하나님 안에 살면 평안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 안에 자리를 잡으라고, 은혜 안에 제발 믿음 안에 똑바로 살아라. 우리가 다른 게 없어. 네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똑바로 살아라. 은혜 안에 자리에 잡아라. 그래야면 평강이 너에게 있어. 뭐 다른 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있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든 오늘 우리가 먼저 연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 혹시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연단이 없고 아픔이 와도 굳게 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연단을 위함입니다. 연단은 받을수록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이 온다. 지금 혹시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겨나 굳게.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의 은혜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교제 가운데 배우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교제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제, 영적인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은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평강의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참된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리를 확실히 잡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나를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